계시록 22장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왕에 대한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18장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1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왕은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인간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왕이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의 양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되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부수적인 조건을 한두 가지도 얘기했는데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은, 이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쾌락주의로 행락주의로 빠질 수 있잖아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왕이 재산을 축적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말하면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행하고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드디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죠. 두 가지 문제를 설명을 했는데 이젠 하나님이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왕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결국 왕이 잘하면 백성은 구원을 받는 거고 왕이 잘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또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왕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도길도 막혔습니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근데 실질적으로 구약의 왕은 예수 왕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이제 진짜 왕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 인생의 구원 문제가 백성인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구원하고 버리고 싶은 사람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구원이 왕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시대 때 같이 왕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면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왕적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죠? 그 중에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왕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왕권을 넘겨주셨어요. 이 논리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를 완전하게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살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알아요. 어느 정도.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30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18년 동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계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은닉된 메시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보실 때 12살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12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완전히 낮아지신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중생 받은 거잖아요. 중생 받았다는 표가 물 세례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로 인정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30살까지 이 땅에서 이 사시는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는 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마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존재를 하는데 이 우리의 시조인 아담도 쓰러뜨리는 힘을 가진 이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가 아무리 해도 시험을 해도 안 넘어가는 한 분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마귀가 광야로 끌고 가서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인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당신은 어떤 경우든지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해도 시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넘겨주셨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분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심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구원 심판이죠. 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에 충성한 사람은 많은 상급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구원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의 왕적 사역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에베소 2장 8절을 잘 보고 있지만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5절부터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고백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시고 제사장 노릇 하고 선지자 노릇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왕노릇 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왕노릇 하시죠? 또 이 뭡니까? 기도하시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시죠? 거기서 제사장 사역을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말은 하늘의 시민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왕인데 그 옆에 우리를 함께 앉혔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왕이 됐다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하늘에 앉혔다고 지금 천당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 시민권, 하늘의 왕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맡은 왕적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단순하게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왕적인 전투를 한다. 이게 왕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왕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말은 전투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8년 동안 땅을 분배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7년 동안 전쟁하는 건 지상의 전투교회 모습을, 18년 동안 땅을 분배해서 안식하는 것은 천상에서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왕적 모습을 가지고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왕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 예배와 기도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고, 왕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상에서 왕적인 사역을 감당한다. 교회의 이 여러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무도 있지만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됐다 그러면 의무도 있지만 권세도 있거든요. 무슨 권세입니까? 설교하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또 치리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이게 목사와 장로님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권세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 변화를 끼치는 사역이 왕적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변화가 있도록 할 때 왕적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역할들을 할 때 그분을 우리가 왕적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보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이 당회를 하면서 어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부인이 암으로 돌아갔어요. 권사님이. 딸만 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은 또 남편이 죽고 아들만 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딴 데 여인을 좀 사랑하지 그 교회 권사님을 사랑했어요.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된 두 분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말이야 만나서 어디서 데이트하는 걸 봤다는 동, 차를 타고 어디 가는 걸 봤다는 동. 그러니까 교회는 힘들어지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그 정도면 안 되니까 수군수군 될 정도로 교회가 때 만나니까 교회를 옮기시게 하든지, 아니면 합당하면 뭐 이혼한 게 아니고 사별을 했으니까 두 분을 맺어 주시든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에서 저녁 때 모여서 목사님의 주례로 땡땡땡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야,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한 장로님이고 대단한 권사님이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자기들이 과거에 이 부인하고 살았고 과거에 저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 남편 이 부인 만나서 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다 알잖아요, 사정을.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뜰 수 있는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변함없이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진짜 목사님, 교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그 장로님 섬기시고 그 권사님 섬기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섬기겠죠.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운 일 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수군색하고 편당하고 이 일거리를 만들지 않지요. 이게 왕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변해야 되고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저 때문에 변해야 됩니다. 또 목사와 장로님은 성도들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 4시라고 그러면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변하는 건 4개 이상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선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왕적인 사역인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중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잘 몰라가지고 지상에서 하다가 천국 가면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는 거죠. 아니죠. 천국에 가도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한 말씀만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을 만나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 가면 성경 필요 없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저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죄 문제 해결받고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상태에서 해방된 완전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아는 선지자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왕적 사역이 주니까. 오늘 계시록 22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3절 4절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를 이야기하는 게 보좌거든요. 왕적 통치. 그의 종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 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와 찬송이 끊임없이 천국에서 드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 사역이 뭡니까? 제사장 사역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사역이 뭡니까? 제사장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도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제사장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는데, 천국에서는 제한된 사역이 아니고 영원한 사역이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지상에서 우리가 왕적 사역을 감당하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왕적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훈련을 했지만 천국에 가면, 이미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이신 그분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결국 그분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분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생활을 하거든요. 계시록 22장 5절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합니다. 지상에서도 우리가 왕은 아니잖아요. 왕적 사역을 감당하는 왕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왕권을 대행받아서 왕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왕 노릇해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이나 경찰청장이나 감사원장이나 혹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국세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굉장히 무섭죠.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왕 노릇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뭔 말인지 알죠? 왕은 권세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왕 노릇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왕적인 권세를 맡겨주셔서 천국에 가서는 당연히 영원히 우리가 왕 노릇하는데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서 감당하는 왕적 사역이 뭡니까? 계시록 3장 21절을 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바울이 여러분 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반듯하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디모데나 사도 요한과 같은 분들이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멋지게 충성했던 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나머지 6교회가 개척이 되거든요. 에서 버두 사빌라 교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사실상 모체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모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방 선교의 모체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의 모체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데 모든 교회의 마지막 말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야,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겼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뭘 상하게 합니까? 머리통을 깨버린다고 그랬죠. 머리통 깨지는 게 승리한 겁니까? 발꿈치 찍힌 게 승리한 겁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마귀에 대해서 승리했거든요. 왜냐하면 마귀의 수중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빼내는 방법은 마귀의 머리를 깨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시는 못 달라들게. 예수님이 완전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 때문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그럼 예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서 보좌 우편에서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상교회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성도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습니다. 결국은 지상의 전투교회 중에 여러분과 저가 왕적인 사역에 승리하면 왕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면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혀서 왕노릇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가 지상에서 왕적 사역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왕적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왕적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나의 왕적 사역 때문에 형제와 자매 형제들이 성도들이 자녀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왕적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왕적 사역을 현재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과 수술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예화를 써놓고 안 했는데 시간도 없지만 또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서 안 했습니다만, 신상훈 집사가 필기시험을 다 봐놓고 둘째 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쉽지 않잖아요. 면접에서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신상훈 집사 추천서를 정찬배 장로님이 써주시고 양양모 목사님이 써주셨는데 제 얘기를 많이 쓰지 말으라 그랬어요. 전혀 뭐. 그러나 초원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초원교회 다니고 있다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면접관 두 사람이 이 신상훈 집사의 이 이력서를 쭉 보고 들어오자마자 한 2, 3분 동안 자기 소개를 해라. 그러니까 저는 초원교회 다니고 집사고 반주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초원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알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알고 있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이 거기에다가 무슨 우리 아버지가 논문으로 불의한 자 앞에 송사 이런 거 쓴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전혀. 그런 거 쓸 시간도 없고 지면도 없고. 근데 그 한 교수님이 아버지 박사 논문을 제목을 아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알고 묻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네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네는 그 불의한 자 앞에서 송사하느냐가 아빠 논문을 다 읽었느냐. 그러면 어떤 입장이냐. 소송을 하는 입장이냐 반대 입장이냐. 그러니까 소송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두 분 면접관이 굉장히 흡족해 하는 모습이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이 교회를 신상훈 집사에게 물려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안 물려주면 딴 목사가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동성애 문제가 큰 문제고, 그건 불신자들이 볼 때도 동성애 문제가 크잖아요. 교회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는 교회 세습 문제가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자네가 신학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 교회를 물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면 그냥 안 물려받을 겁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왔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그러나 아버지가 이 교회를 물려받으라 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존경했던 아버지 목사에 대한 존경은 다 식어버릴 겁니다. 끝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분 교수님이 완전히 야 이런 학생은 장학금 줘야 된다 하는 분위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송사 문제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6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습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제 아들이 조금 더 첨언하기를, 그러나 시골교회 같이 들은 얘기가 있죠. 아버지가 세워놨는데 아무도 사례가 안 나오니까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모이고 있는 교회 아무도 목사 안 올라가니까 아들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하고 거기서 농사 짓고 뭐 부업해가면서 목회할 생각으로 오는 그런 세습은 절대 비판받아서는 안 되는 세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가 왕적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끌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 공경 안 하는 세상이 왔다? 그러면 교회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부모 공경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따라서 부모 공경하는 풍조가 되도록, 그죠? 그게 교회의 왕적 사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야 교회는 말이야 아들에게 기업 물려주듯이 물려주려고 목회하는 거야. 저렇게 세습하는 거야. 큰 교회 저렇게 세습하는 거야 해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왕적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왕적 사역으로 지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걱정거리를 끼치면서 판단을 받고 있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왕적 사역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 절대신앙, 참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언어는 말할 것도 없지만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에 준수하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사역을 성공리에 감당하는 겁니까? 왕적 사역을 성공리에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여러분 훈련이 돼서, 여러분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결국 천국에 가서 살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무죄 상태에서 계속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약속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을 안 했다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필요 없지만, 초림도 필요 없고 재림은 필요 없지만 범죄를 안 했다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휴거시켜서 지금 예비된 천국으로 이전을 시켰을 겁니다. 그 절대적인 근거가 에덴 동산에 말씀드린 사탄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자격자로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초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초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자격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자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다 완성하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직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명은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성도에게 왜 주의를 안 지키느냐고 만약에 꾸짖었다면 왕적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런 사명을 지상에서 잘 감당함으로 그 직이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영원한 왕직, 영원한 제사장직, 영원한 선지자직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상급이 크려고 그러면 결국 지상에서 뭘 잘 감당해야 됩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잘 감당해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많다는 것이죠. 작지만 강한 교회 기도를 하셨는데, 작지만 강한 교회가 작지만 헌금 걷어가지고 선교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교회 출석하면 이런 설교하면 어디 먹힙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알만한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상의 교회 운동 동안에, 하나님 나라 운동 동안에 내가 제사장, 선지자, 왕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곳 와서 영원한 이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선한 욕심,
따라서 죄송하지만 몇만 명 모인 그 교회 장로님이 훌륭한 것 같지만 얼마 안 모이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직을 잘 감당하시기 때문에 투표해서 장로님으로 세웠고 여전히 그런 직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빗대 보면 이런 직을 잘 감당한 분은 천상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는요,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가 하면 늦어요. 그때는 뭐 천국에 가서 제가 없는 게 없는데 뭐 저한테 무슨 뭐 바지를 사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지상에서 여러분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제가 마음이 편하면 말씀 준비도 잘 하죠. 마음이 편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죠. 오늘 설교하면서도 안수 집사님이 안 보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마음이 아픈 주간에 또 약속한 젊은 부부 친구가 안 오니까 또 마음이 아팠는데 약간 늦었지만 설교 전에 들어오니까 최소한 설교 전에 들어와야죠. 믿음이 약해도. 그래야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교회 100번 왔다 갔다 해도 설교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졸거나 늦거나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끝나고 가는데 전도사님이 오늘은 다 전폐하고 그 아들과 딸하고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또 얼마나 바쁜지 뭘 어떻게 먹었는지 그냥 혼났게 가버렸잖아요. 갔는데 제가 운전하는 아들에게 전화하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하니까 바빠서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 설교 듣고 설교가 지겹다든지 아니면 뭐 이 교회는 진짜 못 오겠다든지 이렇게 너무 멀다든지 하면 다른 대답을 할 텐데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설교 결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부터 이제 그 친구들이 오면 사실상 그들을 우리가 뭘로 대우해야 됩니까? 왕으로 대우해야 되죠. 우리는 신하가 되고 잘 왔다고 사랑한다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신 저분이 누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흑의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 왕적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초원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